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양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에 주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돼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양들 보신 적이 있죠? TV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메릴랜드 주에 있었을 때 한동안 제가 집에서 교회로 가는 그 중간에 아주 큰 팜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100마리에서 한 150, 거의 한 200마리가 정도 되는 양무리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집에서 교회로 가다가 스탑사인, 한 두 번째 스탑사인인데 거기 스탑사인을 딱 하고 왼쪽을 딱 쳐다보면 양들이 늘 풀을 뜯고 양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치 그때 제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는데 양들 특징이 있대요. 양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들은요, 첫째, 아주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제가 알기로는 양들의 시력이 30cm밖에 못 보니까 기껏 보는 게 30cm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런데 30cm밖에 못 보니까 이건 눈으로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누가 어릿어릿하면 그게 목자인지 누군지 잘못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요, 잘 넘어진대요. 양의 다리가 단단하거나 튼튼하지 못해서 또 재빠르지도 못해서 한번 잘못해서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진다. 발라당. 그래서 넘어진 양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다시 세워줘야 그나마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순할 것 같지만 온순하기도 하지만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착한 사람이 고집 세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고집 세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 가만히 보면 착하신 분들이야. 양처럼. 여러분, 그래서 고집 센 동물,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가다가 보면 아주 풀 속에 들어가서 집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 거기야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도 있고
좀 미련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면 양무리들은 무서운 들짐승과 이리들에게 늘 잡혀먹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미련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더 풍성하여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양무리에게 오는 사람이 선한 목자도 올 뿐만 아니라 양무리에게 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도둑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양무리들에게 오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지요. 그리고 이단들도 나오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양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만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점이에요.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면요? 영생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더 나아가서는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점인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전과 같은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는 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 왕은 예전에 아버지의 그 양머리를 치었던 그런 목자였었어요. 여러분 왕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 목자를 했었던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풍성하지 않고 가난합니다. 나는 풍성하지 않고 빈곤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주시는데 얼마만큼 풍성히 주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대충 밥 줬어요? 아니면 꽉꽉 눌러서 주셨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는 요만한 공깃밥에다가 저한테 쫙 줬는데 인천에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인천에 내려가 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만한 사발에다가 꽉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상 그걸 먹고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조금만 주세요. 다음번에 그러던가요? 다음번에도 꽉꽉 눌러주고 너무 많이 주니까 그거 먹고 김치찌개에다가 밥 이만큼 된장찌개에다가 이만큼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잤어요. 제가 몇 번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좀 철이 좀 드러나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만큼 줍니까? 아니면 꽉꽉 주시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거짓 목자인 사꾼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꾼은 할 수 없는 것,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원에서 목자가 양들을 꼴을 먹이고 또 이것저것을 데리고 다니다가 보면 한밤중에 이리와 그리고 들짐승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리가 한 두어 마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 떼를 지어서 만약에 양을 죽이려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 그때 사꾼 목자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분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지만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사꾼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지 양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그 목자는 참 목자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 양무리들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꾼 목자는 자기를 사랑해서 도망가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오히려 양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목숨 걸고 비즈니스 해봐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는 이겨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들어갈 대학이 없어요.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빼앗지 못하고 목숨 걸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데려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의 손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왜요?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하나하나 양들을 다 아시고 양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어떤 때는 이런 의심이 들죠. 정말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주님 아시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아실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염려로 두려워하는지를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앉아서 자기 머리카락 숫자 세시는 분 있어요? 내가 어저께까지 내 머리카락이 32,500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10개가 빠졌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 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어제 내가 몇 번 안고 몇 번 일어섰다, 몇 번 안고 몇 번 일어섰다 카운트 하신 분 계세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 정도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한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아시기. 어떤 분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무리도 주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으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안다고요? 주님을 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영상 함께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투어리스트가 와서 목자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치카 치카 치카. 두 번째 사람. 들은 채도 안 하지요? 세 번째 사람. 이제 파머, 이제 목자가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도 주께서 부르시면 저 양들처럼 달려가야 돼요. 얘들아 모여라. 저 우리말처럼 들리죠? 다른 사람들이 막 부르는데 콧 눈으로 안 듣다가 그 farmer 목자가 얘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시. 제가 어제도 이것을 몇 번을 봤어요. 나도 주께서 원이야 모여라 그러면 막 달려가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미래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잘 놀고 뭔가 잘할 것 같지만 미래가 두려워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도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목자이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가 너를 푸른 초장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어느덧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아침에 나오시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양무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큰일 터졌을 때나 먼 일이 터졌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도하심을 구하십니다. 양들이 눈이 30cm밖에 못 본다 그랬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는 30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인생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를 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한 목자이시며 교회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